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답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걸어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소중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오셨는데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고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절절하게 그 사랑을 고백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냉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뉘앙스로 우리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참 팍팍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으나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험난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우린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혹시 반응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혹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은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400년의 침묵이셨습니다. 400년의 그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한 대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400년의 시간,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시간을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로도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으니까 암흑기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암흑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뜨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대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그 기다림의 절정이 오늘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해주셨고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9장에는 뭔가 강력한 왕으로서 지금의 어려움과 현실들을 뒤집어 엎을 그럴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이사야 53장, 아까 우리 예배 부름에서 들었지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메시아는 연약하여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각각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안에 이 모양도 저 모양도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늘 염두에 두고서 이사야 9장에 기록된 그 강력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그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줄, 재현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그런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청을 하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이 왕에 오르실 텐데 그때 내 두 아들, 하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잖아요. 왜요? 자기들의 자리가 하나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바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벗어나게 해주시려는 그런 마음, 그런 바람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더 마음 아프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며 뭔가 지금보다 더 잘 사는 삶을 주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9장 말씀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53장에 담겨져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억압과 삶의 여러 가지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더 근본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는 길목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오르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셋마네 기도가 그런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오늘 3절 앞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게 뭐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잔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은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 다른 길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제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로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셨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잔은 꼭 피하고 싶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병사들이었습니다. 수십의 사람들, 어쩌면 아마 100명이 넘는 그런 군인들이 등과 횃불과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망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숨어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 사이에서 늘 머무르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병사들은 마치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그 범죄자 흉악범을 잡는 것처럼 그 밤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무기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작전을 짰습니다. 가룟 유다와 병사들이 작전을 짰는데 그 작전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너희들이 잡아야 할 사람이니까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여러분, 왜 이런 작전을 짰을까요? 자, 거기 우리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떤 권사님을 향해서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화는데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범인 잡으러 왔으니까. 제가 누구를 향해서 했을까요?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둠 가운데였어요. 누군가를 가리켜도 도대체 누군가를 향해서 가르쳤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잡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 예수님을 잡아야 하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분을 꼭 잡아야 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은 공관복음서와 조금 다른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먼저 선수 치시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너희 누구 찾으러 와서? 그럼 나 잡아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다, 다른 사람 잡아가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날 잡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들고 왔던 병사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라, 이 한마디에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엎드리잖아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잡혀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여 가시는 거예요. 더 귀한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라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잡혀가세요.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제자들 먼저 생각하세요. 나 잡으러 왔으면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냅둬라.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며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낮에 일어났다면 뭔가 다른 상황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 사람들이 아마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긴박한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귀를 자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옆 사람 오른쪽 귀를 한번 이렇게 딱 귀만 딱 자를 수 있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도 자를 수 있겠지만 귀가 되게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때기만 딱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라는 종의 오른쪽 귀만 딱 잘라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얼마나 많은 생선에 회를 쳤겠습니까? 농담이에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순간 칼을 꺼내서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라. 그 칼로 뭐 하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그 칼만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불러올 수도 있다. 12군단이면 7만이 넘는 병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잔을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오른쪽 귀만입니까? 말씀 한마디면 눈, 코, 귀 다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얼마든지 그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아버지의 잔을 내가 달게 받기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애타게 기도하시며 결정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셨거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보다 저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잔을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그 잔을 받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십자가는요, 패배의 상징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이는 그런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패배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명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십자가에 오르셨다가도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잔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오늘은 그 자리에서
잡히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기로 한 이 잔에는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오래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붙들길 원하셨던 그 잔은 너희들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 아들 예수를, 그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과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소중하여서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 혹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혈기의 칼을 혹시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잔을 나누면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혹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너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 예수님이 잡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 있고 얼마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시고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왜 조용히, 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잡혀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기억하시며 주님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며 살아가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다. 너는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것보다 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은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거 꼭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돼지 1000마리보다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웃고 내가 받는 자는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내 이웃, 내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 붙잡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이렇게 항변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400년의 침묵을 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 역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선택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목숨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목숨보다 귀히 여기신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베드로처럼 혈기의 칼을 휘두르며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의 남은 여정도 주님의 그 십자가 뒤를 묵묵히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생각하여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